먼저 하나님께 먼저 기도 드리겠습니다. 본래만도 못했던 우리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빛 가운데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이 시간까지 우리를 보호 인도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저희들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 하나님 발걸음을 하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드리며 그 중심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찬양을 드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의 영혼과 몸과 삶과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손길마다 하나님 축복하심에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됨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시인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몸을 온전히 세상에 있었던 것 십자가에 묻으시고 오직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으로 우리를 기쁘게 하시고 하늘나라의 귀한 역사를 일깨워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의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일어나셔서 찬양 한 장 드리겠습니다. 301장으로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 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지 않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본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입니다. 요한복음 9장 우리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절부터 9절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다 같이 크게 읽으셔야만 합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함인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며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들었던 말씀이지만 다시 우리 심령 속에 말씀이 역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쪽이 이자 자매님 그 부분에 우리 그렇게 앉지 마시고 이자 자매님이 좀 앞으로 오셨으면 합니다. 유면 자매님 이쪽으로 좀 오시고요. 이자 자매님이 앞으로 좀 오셔요. 이쪽으로. 유면 자매님 자리에 앉았던 자리를 좀 오셔요. 이쪽으로 좀 앞으로 오세요. 오늘 우리 들을 말씀은 날 때부터 맹인이 된 자인데요. 이 날 때부터 맹인이 된 이 사람이 예수님께서 고치시는 이런 역사를 사건입니다. 표적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맹인이 육체적인 이 장님이 이 눈을 떴다 하는 것으로 가지 마시고 이 맹인이 여기서 보면 날 때부터 맹인이 있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날 때부터 맹인이다. 그런데 이 죄로 말미암아 결과가 질병으로 나타납니다. 그 구약이나 신약의 말씀이 우리가 주어진 말씀 속에 보면은 우리 구약 한번 찾아볼까요? 레위기서 26장을 찾겠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서 26장 14절입니다. 구약 188페이지.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임이라.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를 쫓는 자도 없어도 너희를 쫓는 자도 없어도 도망하리라. 18절입니다.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고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을 녹과 같게 하리니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이 말씀이 구약에 보면은 모든 질병과 모든 나의 고통과 나의 어떠한 삶 속이 행복하지 못한 것은 죄를 범한 결과라고 가리킵니다. 그럼 구약에만 이렇게 가리키냐는 말씀이 아니라 신약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5장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는데 이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어디서 만났냐면은 요한복음 5장 14절입니다. 그 후에 고침을 받은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그러니까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은 다음에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고침을 받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뭘 하지 말라고요? 죄를 짓지 말아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전에 우리가 어떠한 범죄를 했어도 어떠한 사실이 정말 죄악 속에 첫 아담에 속해 있어도 그거 묻지 않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을 통해서 우리의 공로 없이 우리의 노력 없이 우리의 어떤 대가 없이 조건 없이 우리에게 은혜로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라고 영접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그러면서 이제 살아갈 가운데에 그 38년 된 치료를 받은 이 병자가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났죠. 저와 여러분도 구원을 받고 교회를 나와서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역사들을 우리는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주의 준 말씀이 뭐냐면은 다시는 너가 죄를 범하지 말아라. 그러면 너가 38년 동안 병들어 있던 것보다 더 심한 것이 너에게 올 거다 하는 말씀이에요. 여기도 분명히 보면 더 심한 것이 너에게 오지 않도록 죄를 범하지 말아라. 결국은 세상의 고통을 받는 것은 죽음이 오는 것은 내가 힘드는 상황은 죄의 결과라고 우리는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본의 뿌리를 완전히 없애버려야만이 그 뿌리에서부터 나오는 진액을 받지 않게 되지요. 우리는 말씀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나무를 키워보기도 하고 자라는 걸 우리가 봅니다. 가지를 아무리 잘라도 여기를 자르면 옆에서 또 가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죄를 씻었다 할지라도 죄를 용서받았다 할지라도 죄는 자꾸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본이 뭐예요? 뿌리가 있기 때문에요. 근본의 뿌리가 죄를 범할 수 있는 그 속성 뿌리가 죄인이라는 나라는 사람이 십자가에서 확실하게 죽은 사실에 믿음을 보면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함으로 나타난 삶을 살 때 질병과 고통에 이런 것들이 나에게 없습니다. 여기 예수님께서도 하신 말씀 보면은 38년 된 이 병자도 고침을 받지 못했잖아요. 세상에서는 어떠한 것으로도 고침받지 못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 침상을 두고 가라 해서 고침을 받은 다음에 이 자가 어디로 돌아갔냐 하면 자기 집으로 가지 않고 성전으로 갔어요. 그 성전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듣기를 다시 죄를 범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들을 아까 레위기서도 다시 한번 레위기서로 돌아가 봅시다. 레위기서 26장입니다. 레위기서 26장에 쭉 내려가서 18절을 볼게요.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그랬어요.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니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고 너희 하늘은 철과 같게 되고 너희 땅은 녹과 같이 되리라. 너희 수고가 헛된다 말이지요. 땅의 소사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이거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엄청나게 이게 징벌이잖아요. 우리는 교회를 나오는 거 어떠한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내가 위로를 받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상급을 얻고 하나님으로부터 기쁨을 얻고 칭찬을 받으려면은 나 자신이 어떤 자라는 것을 먼저 내가 알아야만 합니다. 나라는 자가 먼저 어떤 자를 알아야만이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내려주시는 칭찬과 상급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그것을 누릴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데 나라는 자가 어떤 자를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는 뭐만 기다리냐면 상급만 기다려요. 칭찬만 기다리고 위로만 기다리다 보니까 오늘날 종교 같은 기독교가 생긴 거예요. 지난 우리 수요일 저녁 예배 때 지난주인가요? 지난주가 수요일 예배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한다는 그 말씀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 말씀 듣고 우리 어떤 지체가 굉장히 은혜가 됐다고 어제 간증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 자매 좀 나와서 간증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잠깐 나오세요. 이거 하나님 말씀이 나오세요. 나와서 본인이 직접 간증을 해야 빨리 나오세요. 빨리. 어제 교회 청소하고 목사님이랑 같이 교회 청소 나오신 성도들하고 같이 교제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교제하는 가운데 목사님 말씀도 듣고 성님 말씀 듣는 와중에 2주 전에 수요예배 때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그 멍에를 벗어주라는 말씀을 듣고 제가 무거운 짐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세상의 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세상에 줄 수 있는 짐, 돈에 대한 짐, 뭐 여러 가지 애들에 대한 짐 그거라고 생각했는데 2주 전에 말씀을 듣고 그거는 제 짐이라는 걸 제가 알게 됐습니다. 제 짐은 어디서 다 벗을 수가 없다는 말씀, 오직 하나님 앞에 와서만 그 제 짐을 벗을 수 있다는 말씀을 제가 2주 전에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느꼈고 그게 가장 큰 짐이라는 거. 다른 뭐 돈이라든가 여러 짐은 세상에서 어떤 방법으로 구할 수 있지만 제 짐은 오직 주님께 와서야만 그걸 벗을 수 있다는 걸 내가 어저께 교제 중에 말씀을 드려서 참 은혜로웠던 그 시간이 됐다고 말씀을 드린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끝입니다. 근데 이 떡도 이게 금방 이렇게 막 쪄낼 때 김이 날 때 떡을 먹어야 맛있죠. 식으면은 떡 맛이 없어지잖아요. 모든 음식이 다 그렇죠. 이 마찬가지 말씀도 그 듣고 그 순간에 은혜가 됐을 때 간증을 할 때 간증하는 자나 듣는 자가 더 감동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도 어떻게 만들어 놨다가 백성들에게 떡을 먹인 것이 아니라 그 즉시 만들어서 오병이어 역사를 일으켜서 떡을 먹였죠. 그죠? 마찬가지예요. 근데 지금 어제 간증을 하는 것보다 오늘 더 은혜롭긴 은혜로운데 조금 또 식은 것 같기도 하고 아마 수요일 날은 더 식은 것 같기도 해요. 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는 이 말씀은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적으로 내가 지금 돈이 없고 내가 지금 현재 육체적인 어떤 것이 아프고 힘드니까 나와서 예수님에게 나와서 정말 짐을 맡겨라 하는 그런 것으로만 우리가 간다라면 우리의 영혼의 문제는 누가 해결할 거예요? 돈 문제라면 우리 축복이 좀 조용히 하세요. 돈 문제라면 이 세상에서는 좋은 지인을 만나면 그 돈은 내가 좀 해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자동차가 없고 집이 없어도 이 세상에 좋은 사람의 지인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으로부터 자동차를 내가 하나 얻을 수도 있고 그위로부터 내가 집을 한 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자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한다는 말씀은 죄 문제는 이 세상에 누구도 해결해 줄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께로 와야 되냐면 예수님께로 와야 됩니다. 빛 가운데로 와야 됩니다. 예수님께로 와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내 멍에를 메고 그랬죠. 내 멍에를 메고 그리고 내게 배우라 그랬습니다. 내게 배우라. 누구의 멍에를 메고요?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의 멍에라는 것은 뭐냐면은 바로 은혜요, 진리요, 생명이요, 평강이요, 축복입니다. 율법이 아닙니다. 세상 것이 지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의 그것을 은혜를 메고 말이죠. 감사를 메고 생명을 메고 내게 나와서 배워라 말이죠. 열심히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난 수요일 저녁에 또 예배 가운데 어떤 말씀이 있었냐면 마태복음 9장을 좀 찾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9장입니다. 참 제가 감사를 참 어제도 돌렸던 것,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던 것은요. 수요 예배가 주일날 오늘 예배처럼 우리 형제자매들 많이 참석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좀 참석하시는 분들은 계속 참석하시죠. 그런데 참 한 영혼이라 듣고 은혜 속에 들어갔고 하나님을 만났다라면 그로 족하다. 하나님이 영광이고 교회에서는 또한 모든 일을 다 했고 우리 형제자매들 정말 은혜가 됐다는 자체가 얼마나 감사하는 것을 어제 정말 교제를 또 나눴었는데요. 이 마태복음 9장 제가 1절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들이 신성을 모독하는도다 이렇습니다. 여기 이 말씀을 보니까 중풍병자가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이 중풍병자를 메고 어디로 왔냐면 예수님에게로 온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라 그랬냐면은 그들의 믿음을 받다. 누구 믿음이냐면 중풍병자의 믿음이라기보다는 메고 간 자의 믿음입니다. 중풍병자는 스스로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메고 간 자의 믿음입니다. 메고 간 자의 믿음.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뭐라고 첫마디를 하셨냐면은 나 안심해라. 안심해라 말이지. 중풍병자가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근데 안심해라. 그리고 중풍병자에게 또 하신 말씀이 두 번째로 하신 말씀이 내가 너 병을 고쳐주리라. 너 아픈 데를 보여봐라. 하고 무슨 의술 기술을 가져온 것이 아니라 그 즉시 예수님은 안심하라고 하시고
병을 아픈 부분을 손을 얹고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내 제사함을 받았다 하는 말씀은 중풍병자의 근원이신 죄의 근원을, 영혼의 죄의 근원을 예수님께서는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근원의 뿌리를 캐내 없애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병자가 낫고자 하는 자에게는 근본의 치료를 먼저 하시는 겁니다. 근본의 치료를. 김영진 여기 이거 좀 꺼주세요. 영혼을 치료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칫 기독교인들이 자칫 이방의 종교처럼 예수님을 믿으면 어디 아픈 부분을 손을 얹고 거기를 낫게 해달라고, 하나님 여기 낫게 해달라고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 기도가 잘못됐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는 치유를, 영혼을 치료하시기를 먼저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야 치료가 되는 거예요. 육체적인 치료는 일시적이에요. 일시적.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이 병자에게 데리고 온 병자들에게 데리고 온 그들의 뭘 보고 했냐면 믿음을 봤다 그랬어요. 믿음을. 이 믿음이라는 말씀도 단순히 우리가 예수님 믿습니다가 아니라, 그리고 중풍병자가 저 안방에 누워 있는 걸 보고 믿음으로 고쳐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은 실제로 중풍병자를 업고 말이죠. 메고 말이죠. 누구에게로 갔냐면 빛 가운데로 나간 거예요. 빛 가운데로. 이게 믿음입니다. 여기에서. 로마서 5장에 하신 말씀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하냐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의로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시고 이런 말씀하셨어요. 믿음의 뭐로 여겼다고? 다 같이 의로 여겼다 그랬어요. 근데 야고보서 2장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의 의로 여겼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뭐함으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 중풍병자가 낫게 된 것은 결국은 누구를 통해서 나냐면 하나님이 고치셨지만, 예수님이 고치셨지만 메고 간 자의 뭐가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어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요? 여기 앉아서, 예배당에 앉아서 내 가족이 병을 치료하기를 원합니다가 아니라, 내 가족이 병들어 있다라면, 내 지인이 병들어 있다라면 그 병자를 내가 메고 빛 가운데로 예수님에게 나와야만이 그 병자가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고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지금 예수님께서 여기에 그들의 믿음을 봤다는 것은 뭐냐면, 그들의 믿음이 중풍병자가 저 안방에 누워있는 걸 그냥 보고 혼자 예배당에 와서 내 부모님을, 내 자녀를, 누구를 고쳐주시죠 하는 거, 이런 믿음을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은, 이 믿음은 여기에다가 뭐가 더해졌냐면은 행함이 더해진 거예요. 행함이 더해질 때 이것은 뭐가 되냐면은 온전케 됐어요. 온전하게 되죠. 완전하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의로 여겼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침으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의롭다 함을 얻었다는, 의롭다함이라는 것은 바로 온전케 되었다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는 행함으로 믿음을 너희에게 보이지만은 너희가 믿음이 있다 하는데 나에게 믿음을 한번 보여봐라 말이지. 보여봐라. 아, 교회를 다녀요. 나는 교회 다녀요. 나는 예수님을 믿은 지 구원받은 지 한 10년 됐어요. 그런데 뭐가 없냐면 행함이 없어요. 행함이. 무엇으로 하나님께 모든 자에게 행함으로 믿음을 보이겠습니까? 행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보인다 그랬어요. 우리 야고보서 여러 가지 찾았네요. 야고보서 한번 가봅시다. 야고보서 2장입니다. 신약 성경.
야고보서 2장 14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있으며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편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면 그 몸이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뭐로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말은 잘합니까? 모세의 법을, 모세의 오경을 얼마나 잘합니까? 그런데 뭐가 없어요? 행함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19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하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다 같이 시작 뭐라고요?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온전케 된다 그랬어요. 온전케.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이라는 자체는 마음속에 항상 숙제를 갖고 있습니다. 항상 퀘스천 마크를 갖고 있어요. 내가 교회를 나가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를 드려야지. 나오지 않으면 항상 드려야지 하는 항상 물음표를 갖고 인생을 사는 거예요. 내가 전도를 해야지. 내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지. 내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려야지. 20년 되고 30년을 되어도 항상 물음표를 갖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생기냐면은 온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온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에 가서 다시 돌아갑니다. 마태복음 9장에 가셔서 내 믿음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 이르시되 작은 자의 소자에 안심하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리고 봅시다. 3절입니다. 어떤 그 말을 들었던 주위에 있었던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한다 이런 말씀했어요. 이런 얘기 됐죠. 신성.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아주 율법에 대해서 능통한 자 아닙니까? 죄는 누가밖에 용서를 못하냐면 하나님밖에 용서 못하는데 예수님께서 제사함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어떻게 인간이 죄를 사할 수 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4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냐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이 말씀을 증언을 하면서 우리 형제자매님들한테 제가 질문을 드렸어요.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예수님께 우리가 질문을 받는 거예요. 한번 받아봅시다. 5절 한번 4절이죠. 4절 우리 한번 5절입니다. 5절 우리가 한번 질문을 예수님께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을 중에 어느 것이 쉽다고 우리는 대답할 수 있겠어요? 어떤 것이 쉬워요? 제사함 받는 것이 쉬워요? 아니면 걸어가라는 게 쉬워요? 제사함 받는 것이 쉬워요? 그러니까 은혜로 받는 것이 쉽죠. 그렇죠. 그런데 누구하고 대화 중에 말씀 중에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서기관들하고 대화 중에 그랬어요. 보세요. 서기관들은 제사함은 하나님만 하신다는 걸 그동안 알고 믿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사함이라는 말 자체가 나오니까 이것은 눈에 보이지도 않지만 제사함은
이거는 신성모독죄로 몰아가기 때문에 불가능해요. 또 한 가지는 일어나 걸어가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떻게 해요? 안진병이가 중풍병자가 어떻게 해요? 뻘떡 일어서 걸어가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이것이 표적으로 나타나야만 합니다. 이것도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서기관한테는 모든 것이 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참 쉽죠. 보세요. 6절입니다. 그러나 인자가 그랬어요.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말이죠. 집으로 가라.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 중풍병자에게 제가 나무로 한번 비유해 볼게요. 나무로 비유합니다. 이 뿌리입니다. 뿌리. 가지를 아무리 잘라내도 여기서부터 가지가 또 나와요. 여기를 잘라내도 여기서 또 나옵니다. 그런데 이 뿌리를 완전히 제거한 것이 뭐냐면은 내 죄 사함을 받았다. 즉 질병의 근원은 어디서 온다 그랬어요? 죄에서 오는 거예요. 첫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범죄를 함으로 말미암아 그때 부끄러움이 왔고 죽음이 왔고 슬픔이 왔고 고통이 왔고 질병이 온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범죄 않았으면 안 왔겠지요. 그러니까 죄 사함을 받았느리라 하는 근본을 치료하고 나서 이 모든 것들을 중풍병자를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는 거예요. 집은 뭐냐면 안식처잖아요. 영혼과 몸을 안식을 할 수 있는 것이 집입니다. 이 집이 바로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고 육체의 집으로 간 것이 아니라 성전으로 갔듯이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집으로 가라는 것은 안식처로 가란 말이죠. 성전으로 가라, 그리스도 안으로 가란 말이죠. 나 자신을 지금 가정에서도 나 자신을 나 자신의 중풍병자를 메고 말이지요. 육체를 쳐서 복종시켜서 메고 어디로 나와야 되냐면 주님께로 나와야만 합니다. 빛 가운데로 교회를 나와야 돼요. 빛 가운데 안 나오다 보니까 자꾸 쓰러앉으면 자기를 가슴을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 자꾸 좁아져요. 자꾸 작아집니다. 빛 가운데 나오기를 자꾸 작아집니다. 그리고 만나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야만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으로 오늘 본문을 돌아가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 날 때부터 이번에는 맹인된 자입니다. 이 맹인의 병은 예수님께서 사복음서를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맹인의 병자를 고쳐줬다는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9장을 통해서는 자세하게 기록을 해놓으시면서 늦게 가서 이 맹인이 고침을 받고 눈을 뜨고 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러한 놀라운 그러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보세요. 날 때부터 맹인된 건데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물었습니다. 이 맹인이 왜 장님이 됐습니까? 부모 죄입니까? 아니면은 또한 정말 자기가 죄를 보면서 이랬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예수님 편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다. 죄인을 통해서 맹인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자 하는 거예요. 단순히 맹인을 고쳐주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마태복음 9장을 통해서 하신 말씀에 그 중풍병자를 고치는데 단순히 육체적인 중풍병자를 고치는 데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인자가 죄를 사할 수 있는 권능을 나타내려 하심이라고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나에게 어떠한 질병이 오고, 나에게 어떤 고통이 오고, 나에게 어떤 슬픔이 오고, 나에게 어떤 가정의 환난이 오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해나가시려고 하시는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것을 나에게 주신 은혜를 발견하기 위함의 목적인데, 우리는 어떤 것이 오면은 그것을 내가 쌓는 거예요. 쌓고 어디로 가냐면 굴을 파는 거예요. 하나님을 등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등져요. 그러다 보니까 영혼의 치료뿐만 아니라 육체가 치료가 안 되고, 레위기서 말씀대로 점점 심하게 되는 거예요. 가정은 점점 힘들어지고, 자기 육체는 점점 힘들어지고, 나이는 막 늘어나고, 세상의 모든 것은 자기를 위해서 기다리는 거 아니잖아요. 세상이 나를 위해서 기다린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을 밟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저와 여러분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이겨나가야만 해요. 세상에 나가면 누가 나를 기다려줘요? 여기서 보면 맹인도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인데요. 그래서 부모 죄도 아니다, 너 죄도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다 하시고 나서 뭐라 그러시냐면, 자 볼게요.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냐 아니면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부모 죄도 인함이 아니고 그 아들의 죄도 인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이 얘기를 하셨어요. 이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봅시다. 4절입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이 세상이 뭐예요? 낮이에요, 빛이에요? 빛이라고 그랬죠? 맞아요? 자, 성경 좀 놓고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자꾸 나에게 안 들린다,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자꾸 옥토가 될 수 있도록 자꾸 믿음으로 가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내가 빛이라 그랬습니다. 빛은, 태양의 빛이 있다는 것은 지금 낮이지요. 맞아요? 그런데 지금 밤 12시인데요. 12시면은 지금 낮인데 지금 내 심령은, 내 삶은 밤일 수 있는 자가 있다 이거예요. 낮은 지금 12시인데 정오인데도 나는 심령이 밤일 수 있다 이거예요. 밤일 수 있다 이거예요. 밤에는 예수님께서 일을 안 하십니다. 하나님이 일을 안 하셨어요. 안 하십니다. 만물을 움직이고 사람의 생사복을 움직여 가지 않는다는 그 얘기가 아니라 구속작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간을 구속시키는 이 역사가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이 기준이 어디냐 하면은, 자 보시기 바랍니다. 이리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계셨을 때, 인자로 계셨을 때 죽음에서 무덤에 가셨습니다. 이게 밤입니다. 이게 밤이에요. 밤. 예수님이 인자가 이 땅에 계셨을 때는 빛이라 그랬죠. 빛이라 그랬죠. 내가 세상의 빛이다 그랬죠. 낮이죠. 그런데 부활하셨습니다. 이때 다시 낮이 시작이 됐습니다. 빛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하신 말씀이 이런 말씀하셨죠. 보세요. 때가 아직 낮음에, 때가 아직 낮이라는 것은 지금 12시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네? 오전 9시, 10시라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있고 모든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낮이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니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다 말이죠. 밤이 오리니. 밤이 언제라고요? 십자가 무덤. 십자가 무덤일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무덤에 가셨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 증거하러 다녔어요. 무서워서 방에 있었어요. 무서워서 방에 들어져 있었다니까. 일 못해요. 일 못해요. 그리고 나서 뭐라 그러냐면은 내가 5절입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이 세상의 빛이로다.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으시고 진흙을 이겨서 땅에다가 침을 뱉고 그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어떻게 해요?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그랬습니다. 밝은 눈으로 가버렸어요? 왔더라 그랬어요? 왔습니다. 어디 왔어요? 주님께로 온 거예요. 이게 바로 뭘까요? 이게 구원받았다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정신 바짝 차리시고. 지금 예수님께서 땅에다가 침을 뱉고 나서 그 진흙을 이겨서 침을 뱉은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랐어요. 원래 하나님께서 이 육체는 사람을 에덴 동산에서 흙을 이겨서 만들었다 그랬죠. 흙으로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 진흙에다가 침을 뱉었다는 이 말씀은 첫 아담으로 말미암아 지음을 받은 육체의 세상을 보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침을 뱉어서 그 진흙을 발라서 눈에 정말 발라줬다는 것은 침을 뱉어서 발라줬다는 것은 아담에 살았던 첫 사람의 아담의 그 상태로 다시 눈을 떠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에서 돈을 보고 세상에서 출세하고 세상에서 정욕을 부리고 살려는 그런 것으로 하려는 살아가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지금 세상을 너희가 못 받는 것이 보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뭘 보려면 하늘나라의 세계를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세계를 하늘나라의 세계를 하나님의 세계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신 하나님을 여러분 찬양하시기를 원합니다. 여기가 뭘 했냐면은 씻고 실로암 못에 가서 그 보냄을 받았다는 거죠. 보냄을 받았다는 것에 이것을 뭐냐면은 씻고 왔더니 어떻게 해요? 눈이 밝아졌다고 그랬어요. 제가 이 말씀을 사흘 전에 새벽에 나와서 기도 중에 저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이 말씀을 받은 거예요. 이 말씀을 사실 이렇게 받으려고 받은 것이 아니라 제가 보배를 놓고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다가 보배가 지금 눈을 치료 중에 있는데요. 기도를 하다가 치료가 잘 하나님 치료해달라고 기도를 하다가 이 말씀을 받은 거예요. 자, 잘 들으세요. 지금 예수님이 침을 땅에다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랐습니다. 지금 눈을 떴어요? 못 떴어요? 네? 저 설교 안 하고 때로는 진짜 안 하고 싶어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진짜 목석인지 여기서 보면 무서워요. 무서워. 좀 반응도 좀 해주시고 아니면은 아멘도 하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제가 우리 형제 자매들 좀 책망 좀 해볼까요? 네, 만약에 내가 주님과의 영광을 하는 삶을 아침 여러고 살았다면 말씀을 주고받을 수 있는 힘이 생기는데 그냥 세상으로 만약에 살았다면 말씀이 잘 안 들려요. 들리기 무슨 뜻인지 몰라서는 아니에요. 근데 중심에서 아멘이 안 되는 걸 그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요.
우리 교회처럼 이런 예배드릴 때가 잘 없어요. 목사가 물론 딱딱하게 설교도 하지만 코미디 목사님처럼 이렇게 만약에 하면은 좀 즐겁게 하겠죠, 그죠? 근데 너무 그러다 보니까 저도 너무 굳어져요, 자꾸. 지금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그리고 눈에 예수님께서 바르셨다는 것은 이미 10명의 문둥병자에게 예수님께서 그랬습니다. 10명의 문둥병자에게 너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라 했을 때 이미 가다가 보니까 10명의 문둥병은 고침을 받았거든요. 이미 언제 사실은 병 고침의 능력이 예수님으로부터 이미 나갔냐 하면 언제 나갔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즉시 이미 능력은 나갔어요. 나갔는데 그 다음에 10명의 문둥병자는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해요? 순종으로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이미 진흙에다가 침을 뱉어서 진흙을 예수님께서 그 맹인에게 눈을 발랐습니다. 발랐다는 것은 이미 예수님의 능력이 이미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나갔죠? 할렐루야. 이미 능력은 나갔는데 이제 맹인이 해야 될 일은 뭐가 남았을까요? 순종이 남았어요. 순종. 다 같이 크게 시작. 순종이 남아요. 순종으로 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이걸 보시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와 모든 허물과 사망이 우리를 끈을 맺고 있던 그 쇠사슬을 이미 십자가에서 다 끊으셨어요. 끊으셨는데 이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끊은 사실 속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함으로 갈 때에 내게 믿음이 온전케 되고 내게 그것을 평화를 누리게 되고 내가 능력으로 말미암아 고침을 받고 행복해지고 천국에 이르게 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다 담당했는데 우리가 믿잖아요. 근데 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되지요. 내가 이루어져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내게는 복이 없는 거예요.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이미 말씀을 제가 받을 때 이미 보배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미 모든 것이 능력이 보배에게 의사에게 모든 것이 임해져 있어요. 임해져 있는데 이제는 문제는 뭐냐면 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병원에 가서 씻기만 하면 돼요. 그 과정만 남은 거예요. 우리 형제자매들 정말로 이 말씀으로 나는 장님이 된 적이 없는데요. 장님이 뭘까요? 장님이 하나님을 못 보는 거예요. 나는 어느 날 구원받았을 때 나는 씻었어요 하고만 있지 마시고 지금 오늘 이 순간 전까지 내가 하나님을 보지 못했고 세상에 취해 있었다라면 세상 것으로 내가 물들어져 있었다라면 세상 것에 내가 모든 것이 내가 하나님을 찾는데 조금 방해가 됐다라면 말씀으로 행하면 돼요. 살면 됩니다. 중풍병자도 고침을 받은 것이 바로 어떻게 고침을 받았냐면 그들의 믿음은 어떤 거냐면은 메고 자기 자신을 메고요. 중풍병자는 물론 중풍병자를 메고 왔다는 거기는 말씀이 있는데 나 자신의 육체와 생각과 이 중풍병자를 메고 말이죠. 메고 한쪽에는 교회에다 들어놓고 발 한쪽은 세상에 들어놓고 있는 이 중풍병자 아니에요. 중풍병자
이 중풍병자의 나의 것을 나 자신을 메고 빛 가운데로 나와야 돼요. 빛 가운데로. 예수님 쪽에 와야 됩니다. 빛 가운데 나와서 말씀을 듣고 치료를 받아야 돼요. 치료를 받아야만 합니다. 근데 교회를 나오기 싫어하고 세상을 사람을 만나게 하고 그러니까 더 심한 거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가 우리 예배 한번 못 드리면 어떻게 해요? 교회 못 나오면 어떻게 해요? 어디 가서 위로받아요? 예수님 너 안다 그럴까요? 예수님 너 모른다 그래요. 밝은 눈으로 왔더라 그랬습니다. 왔더라, 밝은 눈으로 왔더라. 그랬더니 8절입니다.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론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매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져주냐. 그 맹인이 눈을 뜬 맹인에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맹인이 대답하기를 뭐라 그러냐면 11절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나는 보게 되었더라. 지금 이 맹인이 눈을 고침을 받고 나서 사람들이 너 맹인이 아니냐 어떻게 눈이 뜨겠냐 이랬더니 이 맹인이 대답이 뭐냐면은 예수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나보고 진흙을 발라주더라. 그래 가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했더니 내가 씻었더니 나는 이렇게 보게 된다 말 눈을 떴다 이 얘기입니다. 그때 이때까지만 해도 이 맹인은 눈은 뜨기는 떴지만 예수님을 확실하게 그리스도라는 것을 밝히 보기보다는 예수라는 사람으로 봤어요. 인성으로 봤습니다. 시간강해상 17절입니다. 17절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다시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 사람이 너의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떤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뭐라 그래요? 이번에는 처음에는 예수라는 사람이라고 하더니 이번에는 뭐라 그래요? 선지자다 말 선지자. 선지자가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되겠다 싶어서 그 맹인의 부모에게 가가지고 부모를 불러다가 물은 거예요. 너 아들이 눈을 진짜 떴다 그러는데 어떻게 된 거냐? 누가 뜨게 했냐 말이지. 누가 뜨게 했냐? 왜 그러냐면 자 보세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왜 이런 일들을 하냐면 구약에는 눈 뜨는 거 그리고 기머거리 이런 병자들을 한 번도 하나님이 고친 사실도 없고 고침을 받는 일들을 없었으니까요. 못 봤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더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더 궁금한 거예요. 근데 맹인이 눈을 뜬 자에게 물었더니 맹인은 뭐라 그러냐면 예수라는 사람이더라. 그리고 늦게는 선지자가 아니냐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안 되겠다 싶어서 누구를 불렀어요? 맹인의 부모를 불러다가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부모가 하는 말이 대답이 이거예요. 23절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이제는 내 아들이 눈을 뜬 내 아들이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부모가 대답하기를 뭐라고 대답하냐면은 나도 잘 모른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가 장성했단 말이지. 이제 눈을 뜬 자가 이제 장성했으니까 그거 이제 가서 알아보면은 이제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으니까 가서 물어봐라 그 뜻입니다. 이 얘기는 부모들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당시 시대 상황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고 하나님의 아들라고 믿고 따라다니면은 다 유대 정통적인 유대교에서 추방을 당합니다.
추례를 당해요. 추례. 그러니까 쫓겨난단 말이에요. 소외를 당하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대한민국 국민이 뭐 잘못해서 예를 들어서 추방을 하면 추방하는 거예요. 유배지로 유배가는 것이 추방당해요. 그러니까 이 부모들도 겁이 나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얘기하면 추례당할까 봐. 그리고 나서 장성혜선이 가서 물어봤다. 이 장성혜선이 갔다 물어봐라 하는 말씀은 저는 참 이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받았냐면은 이 맹인이 나이가 어리다가 이제 20살, 30살이 됐다 그 얘기도 물론 되겠지만 영적으로 눈을 떠서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바라봤고 그리고 이제는 점점 믿음이 자라서 있기 때문에 그이가 아들이 대답할 거다 그 얘기예요. 아들이 대답할 거다. 근데 아들이 대답하나 안 하나 봅시다. 자, 좀 넘어갑니다. 30절입니다. 29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그 사람이 맹인입니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러니까 맹인이 하는 얘기가 당신은 예수님이 어디서 왔는지 예수님이 어디서 오셨는지 너희는 알지 못한다 이거예요. 즉 본인은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이제 안다는 거예요. 본인은 뭐 했기 때문에 맹인이 이제는 다 같이 장성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장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봅시다. 31절입니다. 하나님이 30절 다시 읽어야 될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맹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뜻합니다. 예수님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예수가 어디서 왔는지 당신은 알지 못한다 말이지. 알지 못한다. 어떻게 보면은 이 죄인된 맹인이 바리새인들을 종교 지도자들을 어떻게 아래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31절입니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신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이걸 누구가 설교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설교하는 거예요? 아니면 맹인이 하는 거예요? 맹인이 설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2절 창조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못했다? 못 들었다? 듣지 못했다 말이죠. 듣지 못했다. 예수님 전까지는 맹인들이 기머거리들이 한 번도 하나님으로부터 누구로부터 고침을 받았다는 것을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성경에도 기록이 안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맹인을 보게 만들었고 기머거리를 듣게 만들었고 말이죠. 벙어리를 말하게 만들었고 말이죠.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다. 사실인가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사야서 봅시다. 이사야서 29장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17절을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오래지 아니하여 레바논의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으며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겠느냐.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은 뭐예요? 기머거리죠, 그죠?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고 그날이 되면 그 다음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이 눈이 떠져서 본다는 얘기죠. 캄캄한 데서 맞죠? 그러면 그날에 어떤 날이 말이죠? 어떤 날에 메시아가 이 땅에 도래한 날에 그 뜻입니다. 메시아가 도래한 날에. 메시아가 도래하면은 못 듣는 자가 또 듣게 되고 맹인도 보게 되고 그 말씀이에요. 어? 그런데 구약에는 그 날이 메시아 날이 구약에는 메시아가 온다는 것은 예언을 하고 계속 선지자를 통해서 나타나셨지만 메시아가 실제로 오셔서 맹인이 눈을 뜨고 귀머거리가 들을 수 있지는 못했단 말이죠. 그때까지.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메시아가 오셔서 그날이 되어서 맹인이 눈을 뜨고 귀머거리가 듣게 되었다. 이게 듣게 되었다. 저를 한번 보세요. 저 한번 쳐다보세요. 맹인과 봉어리가 집사님 누구예요? 이렇게 개인적으로 물으니까 이렇게 가르치셔. 우리 형제자매는 또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는데요. 이런 말씀을 들으실 때 쭉 읽고 들으실 때에 내가 맹인이랬네, 내가 기먹으리랬네 하는 말씀이 될 때 하나님이 역사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렇지 않고 설교에서 풀어줬을 때 그렇구나 하고만 가면은 은혜는 된 것 같은데 자기한테 능력이 안 나타나요. 지나고 나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삶은 그리스도인은 삶은 생활이라니까요. 생활. 하루 24시간의 생활이고 365일 동안 생활이지 종교인처럼 이 시간 한 시간 나와서 듣고 은혜가 됐다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쭉 읽을 때 목사가 설교를 하며 쭉 읽으면서 이렇습니다 한두 마디만 들으면 나네, 맞아, 내가 중풍병 잘했네. 그래야 중풍병에서 내가 고침을 받아요. 2000년에 예수님이 중풍병자 고쳤다. 메고 왔다. 그래, 우리도 누구를 메고 와야지. 이거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내 남편 메고 와 됩니까? 내 아내, 내 아들, 내 부모 메고 쉽게 올 수 있습니까? 못 오잖아요. 안 되잖아요. 메어지나요? 나보다 힘이 센데요. 자꾸 뭐로 가요? 중풍병자는 저기 있고 나는 여기 앉아서 그래, 맞았어. 그래, 그런 뜻이랬구나.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그렇게만 지나가니까 안 되는 거예요. 못 메는 거예요. 못 메요. 내가 중풍병자인데 누구를 메야 돼요? 나 자신이 나를 메야 돼요. 나를. 내 육신을 쳐서 복종을 시켜야만 합니다. 시켜야 돼요. 지난번에 교제 가운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집에서 영상을 예배드리다가 예배당에서 여기서 교회에서 예배드리면은 화장실에 가고 싶어도 참는다 이거예요. 참는데 집에서는 화장실에 안 가고 싶은데도 집에서 1시간 앉아있기가 엉덩이가 앉아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침대에 들어놓다가 일어섰다가 화장실에 갔다가 왔다 갔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 우리가 인스탄식품으로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실까요? 쳐서 복종해야 돼요. 쳐서 복종. 이래서 여기서도 말씀 중에 보니까 창세 이후로부터 한 번도 듣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보세요. 예수님이
창조했잖아요. 그죠? 천지 창조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여기 오셨어요. 메시아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다음에 우리는 여기 태어나요. 지금 2021년 5월 23일 여기 살잖아요. 여기 살고. 그런데 나는 지금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메시아가 오셔서 장님도 눈을 뜨게 하고 김호근도 듣게 만들었습니다. 듣게 됐다고 했어요. 근데 내가 구원을 받기 전까지 여기 있을 때까지도 내가 장님이랬고 내가 김호근이랬다. 이 말씀을 전할 때 처음에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것은 영적인 말씀이 굉장히 농후한 이 말씀에 집중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은 특히 독수리장이라고 표현도까지 합니다. 하늘나라의 영의 말씀이다. 영의 말씀입니다. 날 때부터 소경이라는 것이 뭐냐면 38년 된 날 때부터 38년 된 날 때부터 소경이라는 것은 날 때부터 내가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인으로 태어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 하나님 없는 자랬단 말이에요. 내가. 그리고 복음이라는 것을 난 듣지도 못했단 말이죠. 근데 어느 날 내가 구원을 받을 때 누구를 만났냐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메시아가 나에게 와서 내 눈을 뜨게 만들었고 내 눈을 떠서 구원받을 때 내 눈을 떠서 뭘 봤냐면 세상의 빌딩을 보고 세상의 나무를 보고 새를 보고 사자를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볼 수 있었고 말이죠. 예수님을 볼 수 있었고 하늘나라를 볼 수 있고 말이죠. 성도를 볼 수 있고 교회를 볼 수 있는 내 눈을 떠졌고 하늘나라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내가 그날 열렸다는 거예요. 우리 형제자매들도 똑같이 구원을 받으실 때 눈이 떠져졌고 귀가 열렸고 이제 걸을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어떠한 능력의 역사가 할 수 있는 것이 이 맹인이 이제 뭐라 그랬냐면 33절 읽겠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맹인이 하는 증거입니다. 바리새인들한테 이 사람이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아니하였다라면 아무도 이 일도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다 말이죠. 그럼 이 맹인은 예수님이 어디서부터 온 걸 알았어요?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 압니다. 할렐루야. 메시아가 와야만이 맹인이 눈을 뜨고 귀머거리가 귀가 열리는데 그동안은 하나도 눈을 뜨지 못했고 귀가 열리지 아니했다는 것을 메시아가 그동안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맹인은 눈이 떴고 말이죠. 예? 그리고 이 맹인은 이제 귀가 열려서 이제는 메시아가 누구에게 도래했다는 거냐면 오셨다는 거냐면 누구에게 왔다는 거예요? 자신에게 메시아가 임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잖아요. 뭐라고?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이렇게 눈도 뜨게 할 수 없고 귀가 들리게 할 수 없다. 그 얘기를 누구 얘기예요? 감히 종교 지도자들에게 막 설교하고 책망하고 조롱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4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 싸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그러면 아까 부모는 쫓겨나갈까봐 출애당할까봐 본인이 부모가 대답 못하고 누구한테 물어보라 그랬어요? 아들한테 물어보라 그랬죠. 근데 이 아들은 맹인은 아들은 어떻게 해요? 담대히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는 죽어도 좋다 하고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증거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하니까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죠? 쫓아낸 거예요.
세상이 두려워서. 세상이 누구요? 친구가 나를 왕따 할까봐 그게 두려운 거 아니야. 예? 세상이 두려워서 우리를 예수님을 나의 구수자라는 걸 시인을 못한다라면, 특히 이 맹인은 누구에게 이렇게 가리키고 강하게 막 이렇게 말씀을 전했냐면은 바리새인들에게. 시간 관계에서 에스더서 한 장만 찾겠습니다. 에스더입니다. 에스더. 에스더 5장입니다. 5장. 5장 제가 1절, 2절을 좀 읽겠습니다. 잘 따라오시죠. 구약성경 754페이지입니다.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이 에스더 사건은 잘 알죠?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후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자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에도 그대에게 주겠노라가 하니 이런 말씀하셨어요. 자, 이 에스더가요. 저 고개 드세요. 이제 안 읽어도 됩니다. 에스더가 이제 뽑혀가지고 왕궁에 들어가서 이제 모든 단장을 이제 하고 했잖아요. 그런데 왕이 부르기 전에는 왕이 에스더를 부르기 전에는 나가면은 에스더는 죽어요. 죽입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지금 자기 민족과 자기의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유대인 아닙니까? 살리기 위해서 왕후의 예복을 입고 나가지고 왕이 부르기도 전에 예복을 입고 어디로 갔냐면은 왕이 앉아있는 오전 안뜰에 나가서 왕 앞에 선 거예요. 그러면 이 선 것은 에스더는 어떨까요? 지금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를 죽이면 나는 죽겠다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간 거지 자기 생각과 자기 계산과 자기의 모든 걸 다 하고 왕 앞에 나가지는 못해요. 왕이 에스더를 언제 부를지도 모릅니다. 안 부를지도 몰라요. 평생을 안 부를지도 몰라요. 그런데 에스더는 왕후 옷을 입고 어떻게 해요? 예복을 입고 죽으면 죽으라고 왕이 나를 죽이면 내가 저기 어쩔 수 없다 하고 나간 거예요. 그랬더니 오전에 나갔더니 왕이 오전에 앉았다가 왕후를 보는 즉시 얼마나 아리따우면 왕이 갖고 있던 금규비 홀이라고 합니다. 금규비를 에스더 앞에 가가지고 에스더에게 내민 거예요. 내미니까 에스더가 그 끝을 잡았지. 그 다음에 왕이 하는 얘기가
왕후 에스더요. 그대 소원이 뭐냐? 내가 나라의 절반이도 주마. 얼마나 아리따우면. 지금 여기에 어떤 자리냐면 맹인이 바리새인들이 출교를 시키는 거, 그 당시의 시대 풍습으로서는 거기에 출교당하는 것이 제일 수치고 죽음과 똑같고, 예? 완전히 유배입니다, 유배. 그런데 그 지도자에게, 종교 지도자에게 앞에 서서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말이지. 하늘로부터 왔다 말이지. 그래서 내가 눈을 떴다 말이야. 이 왕후 에스더도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고 나갔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 왕은 금규비를 내밀었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먼저 예배 드릴 때에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먼저 전하고 말씀을 전하려고 그랬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왕후처럼 이 시간에는 이제 예배를 말씀을 듣고 이 시간에는 중풍병자처럼 치료를 받았습니다. 제사함도 받고 이제는요. 내가 이 순간까지 어떤 죄를 보면서도 확실하게 제사함 받고 말이죠. 그리고 뭐예요? 이제 중풍병자가 온전히 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뭐예요? 맹인도 눈을 떴습니다. 완전히 세상에 나를 유혹하고 나를 지배하려고 그러고 내가 유혹당하고 있는 모든 세상의 여러 가지 곳에서 나는 시인을 하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시인하고, 나의 구수주라는 시인하고, 이제는 저와 여러분 이 순간 뭘 입었어요? 뭘 입었죠? 왕후의 예복을 입었죠? 에스더처럼 왕후의 예복을 입었습니까? 입었어요? 왕후의 예복을 입으셨죠? 입었으면 이제 어디 서야 돼요? 어디 서는 거예요? 왕 앞에 서는 거죠? 왕 앞에 이 시간 섰습니다. 마음의 중심에서 가슴에 손을 놓고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섰습니다. 나에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금규비를 나에게 내밀으셨죠. 금규비를 나에게 내밀으셨죠. 내가 이제 금규비를 끝을 잡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은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너에게 주마. 이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오늘 내리신 축복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실 때는 조건 없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순종입니다. 가라는 거예요. 가라. 순종이에요. 뭐 어떻게 가라? 말씀대로 가라는 거예요. 가라. 말씀대로 가란 말이죠. 말씀대로. 그래서 그것이 온전함으로 말미암아, 온전게 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에스더처럼 왕후의 예복을 입고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죽이지 않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간다는 것은 왜 그러냐면, 내가 세상에, 내가 이렇게 하면은 저렇게 하면 세상이 나를 미워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어떻게 되고, 내가 돈을 못 보면 어떻게 되는, 이런 것이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그것을 뿌리치고 왕 앞에 서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나에게, 하나님은 금호를 내밀어서 내가 금호를 저와 여러분은 잡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내려진 음성은 나라 절반이라도 내가 너에게 주마 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더는 오늘 이렇게만 듣고 가면 우리 혹시
나라 절반을 준다 그러니까 아 나에게 뭘 오늘 잘 되겠다 세상이 잘 되겠다 이렇게만 가지 마. 그것도 맞아요. 당연한 겁니다. 그거 맞는데 첫 번째는 내 민족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려야 되고, 둘째는 나의 원수인 하만을 십자가에 다는 거예요. 즉 나의 원수인 사단을 완전히 정말 소멸한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은 왕 앞에 알딱이 서서 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누리는 축복 속에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